민수기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31장 13절부터 5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1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생각될 때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이익된다 그러면 응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한 분 장로님을 만났어요. 제가 진짜 오래전에 이렇게 뭐 사역해서 전에 교회로 오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분이 장로님까지 되시고 그랬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날 목사님 이번에 응답 받았어요. 좀 영어 학원 하나를 쉽게 인수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됐네요.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막 은혜도 못 받고 결국은 저 경찰서까지 가고 다 이렇게 뭐 돈만 날리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영어학원 원장도 동상이몽이었고 이분도 동상이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무조건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응답받으면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사실 있어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응답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디안과의 싸움 이긴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제 개선 장군처럼 개선가를 부르고 들어오고 있는 이들을 맞이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한번 보게 되기 바랍니다. 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 군대를 모세를 비롯해서 회중의 지도자들이요 진영 밖까지 나가서 영접할 정도로 환대했습니다. 그들은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고 개선식이 아주 거창하게 지금 진행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노함과 책망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죽이라. 특히 남자와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게 부월 사건, 바알 부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있었던 그 형벌이고 징계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는데 또 그게 독버섯처럼 누룩처럼 이곳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없애라 그랬는데 여자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군대의 그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한 겁니다. 책망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조금 말했지만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요. 이 전쟁의 시작이 부월 사건, 그 바알 부월,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그 사건입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해가지고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났던 그 심각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한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음행을 하는 것은요 심각해요. 맛보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혼음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맛을 본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자 아이들 중에서 성적인 것을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안 했던 여자는 살려주는데 한 번이라도 성적인 것을 맛봤던 여자는 죽이는 거예요. 왜? 그게요. 또 그런 맛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노인들은 보호하잖아요. 그죠? 보통은. 근데 지금 죽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심판인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틈탈 수 있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남자 죽였으니까 여자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겠죠. 그게 더 위험한 거네, 사실은. 그래서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들만 남기고 다 죽인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율법의 의식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 예식을 7일 동안 진 밖에서 이제 주둔하면서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손이 더럽혀졌고 또 시체도 만졌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신앙 공동체로 의롭다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탈취물과 포로들 그리고 그 물건들까지도 깨끗하게 한 거예요. 다 이제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에 견딜 수 없는 것은 물로 씻어가지고 다 깨끗하게. 그래서 이때부터 물로 씻는 것들이 계속 제사에도 있고 다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들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47절까지는 분배를 해요. 이 분배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원칙이 참 특별합니다. 나갔던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나가지 않던 사람이나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되는데 원칙을 잘 정한 거예요. 왜? 나간 사람은 생명 걸고 나갔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뭐 안 죽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생명을 담보로 했으니까 이 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노량물에. 그리고 그 반을 이스라엘 전체가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내는 그 노량물의 일부를 누가 가지느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얻은 걸 반분해요.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1만 2천 명이 반을 가지고 나머지를 회중에 가지도록 한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래서 이게 뭐 포로들과 짐승들은 그렇게 보이고요. 금과 은이나 보석들은 아마 이거는 그냥 다 이렇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얻은 물건의 반은 온 회중에게 주었는데요.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할당을 아주 가족 수대로 맞춰 가지고 이렇게 종처럼 부리도록 했고 이렇게 가축으로 삼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갔던 1만 2천 명의 회중에게 또요, 는 이제 다른 분들 50배나 많았는데 이제 그들은 당연히 나갔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고 풍성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요, 이 분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했다라는 그 부분에서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세를 받아요.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 그게 이제 성전세처럼 내는데 그 사람들이 냈던 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절반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탈취물 얻은 것에서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익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당연히 목회자한테 가는 것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 은혜가 계속 넘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31절부터 47절까지 물품이 나옵니다. 조금 더 길지만 제가 좀 할게요. 이제 48절부터 54절에는 이제 군대의 대표자들,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이, 지휘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자원제를 드리고 나옵니다. 49절 50절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안 죽었대요. 미디안 그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한 명도 안 죽었대요. 이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게 이제 기념품 이제 놔두는데요. 하나님께 속죄하러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대미문의 이 지금 전쟁 이거는요 있을 수 없죠. 어떻게 나가서 한 명도 안 죽습니까?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1000부장이면 1000명을 거느리고 100부장이면 100명을 건드리는데 그 100명을 세워보고 1000명을 세워보니까 아무도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올해도 여러분 앞서지 마세요. 제가 어제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문제였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다 같이 따라가라. 오늘 찬송처럼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축복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죄하려고 여호와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회막에 들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라고 54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들의 사업이나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이익이 되는 것보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목회자를 섬기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섬기셔야 돼요. 사실은. 또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저는요 어제도요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두 분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교회를 세우자 그랬습니다.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만들자 그랬어요. 저는 그 두 개를 제대로 만들 겁니다. 올해. 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참빛교회 건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 교회가 차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역할로 사용되어지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고 또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올 한 해 누리게 되기를 일평생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또 지켜주시옵소서.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허락하신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 더 중심 가지고 나아갈수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온전히 주님의 인도와 인정을 받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